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성전이 멸망할 것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한 과부가 지금 목숨을 걸고 마지막 재산인 생활비인 2 렙돈을 던지는데 그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금액으로만 판단하고 외면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런 성전이라면은 다 허물어 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만약 힘들고 괴롭다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을지, 고민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 모두 영혼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든 수십 번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 없던 것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 중심적인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를 추억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을 쳐다보듯 교회의 옛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이런 변질된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증언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2절에 보면 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가는 이 모든 일들이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제가 가진 성경, 한글 성경 밑부분에 보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라고 번역되는 사본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핍박받는 각오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 이렇게 가장 가까울 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소위 우리를 뒤통수 칠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기서 보면은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벽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초대교회에 죽은 사람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특별히 헬라어를 보면 우메라고 강조 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절대로 확실히 상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라도 확실히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담이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상황에 보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되지 않나. 예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래요?
라는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오늘 새벽에는 좀 중심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로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금식 명령을 내려요.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오히려 진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나 그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제비뽑기 하듯 도대체 누가 어겼나 제비뽑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사울과 요나단 둘이 남았다가 요나단이 이렇게 딱 걸리거든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라고 백성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있었던 속담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있었던 시대부터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 수 없을 거다,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머리털 하나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머리털이 몇 개나 있나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새벽에 찾아본 바로는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머리털 중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빠지는 머리털이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된다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도 내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 하나 자라는 것도 살펴보시고 하나 빠지는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너희들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지키지 않겠느냐. 비록 고통이 오더라도 오늘 19절에서 나왔듯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나고 빠지는 것조차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날짜로 보면은 고난주간인 화요일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릴 거니까요. 화요일이면은 수, 목, 금 3일 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지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 할 때 마음이 엄청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진짜 머리털 하나도? 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는데 나 십자가에 달릴 건데 라는 생각이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릴지 3일 남았는데 내가 이 얘기하고 3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면 애들이 무슨 생각할까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오히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왔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결국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온전한 인내를 보이신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출사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거짓 맹세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이 얘기하고 3일 뒤에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건 온전한 인내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이 십자가를 걸었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3일 뒤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오는 증거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 가운데 전하는 기회로 여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존심으로 혹은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낮은 시야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화요일 날 이 이야기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는 아니 머리털 하나도 구하신다는 예수님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면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붙잡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성령과의 관계로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